떡새덩어리만 빌려달라. 소리가 없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떡새덩어리 계속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방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떡새덩어리 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나서 떡새덩어리를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결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 힘이 없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거기에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져져라고 마음에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산이고 저 바다입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그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주장하라. 그러면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고 그 아내가 75세가 되어 자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밤중에 별들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헤아보라. 별들을 하나 둘 셋 넷 헤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별들을 통하여 자손들의 얼굴과 숫자를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옛날에 제가 독일에서 집회를 하고 공항에 나가서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독일 목사님들이 몇 명이 찾아왔어요. 저보고는 목사님 떠나기 전에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래서 독일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데 당신들이 자동차 사지만 내게 자동차를 구하냐. 독일 사람은 잘 살지만 독일 목사는 잘 못 삽니다. 목사님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기도 용사니까 우리에게 요번 자동차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는 자동차 사줄 수 있는 돈이 지금 없거니와 자동차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겠다. 수치벌 내라. 수치벌 내요. 그래서 자동차 몇 대를 원하냐? 한 대입니다. 한 대를. 어떤 차를 원하느냐? 트럭을 원하느냐? 봉고차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원하느냐? 봉고차를 원합니다. 봉고차라고 적어라.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색깔을 원하느냐? 회색깔, 검정 색깔, 파란 색깔, 파란 색깔 적어라. 그러면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라. 눈을 감아요. 당신 자동차가 보이느냐? 아, 파란 색깔의 봉고차가 보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그 차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해주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비행장에 나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봉고차에 실으면서 이 차 이름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무슨 차니까 조용기라 그럽니다. 차에다가 내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차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스트라리아에 제가 신앙 세미나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목사들이 와서 오스트라리아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지 오스트라리아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흥이 안 됩니다라고 그래요. 아무리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여러분 교회가 자라기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종이를 내어서 기도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300명 혹은 500명, 1000명, 많이 적은 사람은 5000명까지 적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붙여놓고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도 그걸 바라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항상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2년 후에 내가 오스트라리아에 가니까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 저기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교회 하나 생겼다가 하나가 문 닫음으로 0% 성장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2년 만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모든 교회가 100% 성장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제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한다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룬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히 이룰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될까 안 될까 자꾸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을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의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믿겠다. 나는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실 때 주시면 나라 물으러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물으러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물으러 걸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진 광풍이 불어오고 물보라가 얼굴을 치니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팽개치고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믿겠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믿겠다. 믿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중립적인 마음에 있어서 믿을 만하면 믿고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요동한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부여잡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내가 붙잡고 매달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요동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날 태평양을 횡단하던 중에 배가 파손되어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과 젊은 두 선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으로 온몸이 다 타는 것 같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얼어 죽을 듯이 춥고 상어떼의 습격을 받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적막과 고독 속에 20일 동안 고무 뗏목에 타고 바다를 표류했던 것입니다. 그럴 동안에 그 선장은 신앙이 좋아서 늘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암송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두 성경 구절을 늘 암송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23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한계선을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냐고 하니까 그 선장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해도 말씀을 부여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불가능하다,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가지고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만 하므로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다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 기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묻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병동에 고아동에 아주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어린애들을 수용한 그 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추운 한파가 불어오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 애들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어린애들을 다른 데 어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상이 걸려서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돌보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이제 애들 유아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한파에 애들 다 얼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비밀한 기적을 나타내사 어떻게든지 어린아이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이라가 꺼지는 그 시간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역에 봄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이 한겨울에 갑자기 이렇게 봄날같이 따뜻할 수 있냐고 겨울 옷을 농장에 넣고 봄옷을 끄집어내어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럴 동안에 보이라를 수선했는데 보이라가 다 수선되어서 불을 떼기 시작하자마자 혹한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을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사역의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한 마음과 집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한서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고 마음에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한서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밤낮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원한이 마음에 있으면 자나 깨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마음속에 그 원한으로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면은 뜨거운 마음, 한서린 마음으로 자나 깨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먹으나 일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집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인데 더구나 과부가 와서 부탁하니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뜨거운 마음, 원한에 서린 마음으로 자나 깨나 그 재판관의 집 앞에 기다리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동안 무시했으나 너무나 계속함으로 나중에 재판관의 마음이 번뇌스럽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와서 말을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뜨거운 마음과 원한스러운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응답했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그 택하신 자가 밤낮으로 한스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와 같이 아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원한스러운 마음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내 사무실에 내려가니까 어떠한 한 사람을 들끝에 들고 왔습니다. 보니 얼굴이 완전히 새카만 흑색이에요. 간한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링거를 손에 팔에다 팔목에 꽂고 왔습니다. 뭐 도저히 보니까 사람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판저판 사판이다. 병원에 가도 죽고 집에 가도 죽는데 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온 가족이 주야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온 분이 하는 말이 이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면 병 낫는다 해서 우리는 예수도 모르면서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됐는데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상관이냐. 좌우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 믿는 부모님 형제들 다 모여서 굶어라. 금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굶어라.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자식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올라갔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를 모르면서도 올라가서 곡기를 끊고
형님도 직장 그만두고 그 형수도 만삭에 대해 아기를 낳을 날짜가 가차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예배 참석